우리 회장님의 아주 구수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참 은혜가 돼요. 찬양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이스적으로 뛰어난 뭐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제를 딱 시키고 다가오는 그런 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반주자 또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반주가 이렇게 좀 풍성하지 않나요? 내 느낌인가요? 이렇게 뭐 피아니스트 지경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풍성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몇 분 있어요. 최강희 권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풍성해 이 반주하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지 못해도 듣는 귀가 또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좀 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이 좀 방문을 했었어요. 교회 방문은 잦아요. 뭐 이렇게 구원파들도 오시고, 구원파가 오면 이제 구혜진 간사가 이제 전담 마크 이제 이렇게 뭐 웃어주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어울렁터울렁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전혀 이제 제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다 이렇게 고 삶아서 이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저쪽에 예산에 있는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나오신 분들의 늘 주장은 뭐였냐면 우세복,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세복, 당세복이라는 말에 쓰려고 하나 돼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뭐 우세복, 뭐 당세복 이런 건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굉장히 말 문장에 그런 말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면서 드리는 느낌도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진다라면,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진다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러 번 애를 통해 봤고, 그분들과 저녁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그렇죠? 보게 되면 사실은 누가 특별하게 지도하거나 트레이닝하지 않아도 각자 개개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세와 기회와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방어한 게 아니고 실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네 의견 오케이, 내 의견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도 뭐 아침에 우리 미션홈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를 했었어요. 한양대, 그다음에 저쪽 대학로 쪽에 있는 무슨 교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던 언약교회, 미션홈들이 연합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항상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인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이런 모임, 뭐 직원들까지 통틀어서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연대로 막 뛰어가야 됐고, 또 이제 지역 전도할 때는 뭐 중부, 그래서 뭐 동국대 탁 찍어놓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사역을 막 하고, 마지막 주에 그쪽 교회, 그쪽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초청한 사람들 연합 예배 드리고, 뭐 성균관대학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주를 사역한 다음에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이제 복음을 들었다거나 더 듣고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초청해서 성균관대 학생들한테 정영준 이렇게 또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뭐 상명대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저 서부적이었던 친구들, 우리 이준 전도사, 손중 형제, 또 우리 예진이, 예진아 씨, 이렇게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장기찬 집사 연결해 갖고 또 그런 사역을 계속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훈련일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나요? 커리큘럼 뭔가요? 그분들이 함께 합숙했나요? 출퇴근했나요? 밥은 n분의 1 했나요? 예수님이 냈나요? 알 수가 없어. 뭐야, 성경 구약 암송을 했나? 예수님의 구약 강론을 했나? 보게 되면 강론한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을 본격적으로 막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쭉 예수님의 강의한 메시지를 증언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떠가지고 한 군데 모아보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모세의 글에서 뭘 말하고 있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뭘 말하고 있어, 나를 말하고 있지 않냐가 요점이에요. 사실 따져보면은. 그러면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들어서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계속 제자분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 교회가 성경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말을 하면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전체가 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뭔가가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면서, 아니 뭘 하려면 당연히 어떤 룰을, 규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함께 일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야. 중단계적으로 100이 이만큼인데 오늘은 5까지만 해야 돼. 너 1하고 넌 2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각자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뭐 아무런 모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청년 때를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면은 한번 우리 막내 다하니까 그리고 묻는 거죠. 아빠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이제 맨날 망치 들고 계시고 늘 먼지 자욱히 묻어 있고 그때마다 본인이 끌려가갖고 일을 같이 해야 되고 핵심은 그거야 보니까. 그리고 막 그 천장에 올라가 있고 이거 썩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맨날 썩는다고 걱정하고 있고, 교회 앞에 더럽냐, 교회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늘 그 걱정하는 모습 보면서 목회자 모습을 안 보인 거죠. 이제 그리고 본인은 늘 동원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힘든 거지. 이제 걔들은 뭐 우리 교회 안번의 스텝이니까 이제 80인 요원 옛날에 했던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대인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내는 이제 좀 정서적인 아이라 이런 걸 많이 묻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 도원이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봤을 건데 막내한테는 그런 게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태껏 20몇 년을 키웠는데 그게 전달 안 됐으면 앉아봐, 지금 설명하면 전달되냔 말이야.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가 뭐 오해 차원에서 물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좀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세요?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문성근 배우, 문성근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예요. 한신대학 출신이시고요. 한국의 민주화를 두고서 외쳤던 민중신학의 선대 있는 분이에요. 그럼 맨날 감옥 가니까 아들이 그랬대요. 문성근이가 나가면서 아빠, 나가길 아버지, 아니 그만하세요. 그랬다는 거야 이제. 매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문성근의 머리를 툭 치면서 내가 적은 게 아닌데 이 자식, 그리고 나가시더래 이제. 이걸 말을 하면서 본인이 오해를 하는 거야. 아버지를 잘 몰랐다. 막 우는 거죠 이제. 문성근도 뭐 약간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훈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의미를 계속 설명하는데 계속 그 핵심이 뭐냐면 나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모여서 맨날 예수에서 말을 하면은 훈련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예수 그리스도와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공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강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 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을 통해 들은 것보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딱 부딪혀 오니까 그걸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은 그렇다고 쳐. 어떻게 그분이 기중기도 없는 크레인도 없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냐고. 지금처럼 높이가 많은 건물이 높은 건물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단층 건물이 있는 사막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붕 떠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복잡함과 그들이 느꼈던 진짜 이분이 말했던 그 내용, 부활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어느 날요 탁 그러니까 어느 날 신앙이 전기가 뽑혀진 것처럼 탁 멈춰요. 탁 멈추면 의미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건물에 전기가 나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현철 선교사하고 장그찬 집사가 전기 작업하다가 팍 나갔어요. 뭐 5개 안돼도 팍 나갔어요. 어떻게 살리긴 했습니다만은, 전기 딱 나가면요 그 비싼 제품들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신앙생활이 탁 된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좀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바라기는 청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나가서 복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뭐가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믿는 거를 증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청년 때요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만 와야지 실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세요. 어떻게 내가 지내고 있고 어느 생각을 많이 하면 어디가 있는 걸 지켜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막 돕고 잘게 목표를 줘가지고 뛰게 하는 데는 지난번 있던 그곳이 최고. 쉴 틈이 없어. 무슨 학교, 무슨 집회, 월화 막 그냥 그래야 되지. 정말 미친 듯이 전 시간을 다 투자해가면서, 한 법대 학생이 등짐을 지고 알바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미션홈을 얻고 혁민장대,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법대 보고마를 위해서 막 깃발을 들고 막 그 백남학수 정보관 도서관 앞에 그 광장에서 막 그냥 고래고래 막 그리서 소리 지르던 선배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복음이 증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천상 개인이 가져야 되는 거야. 개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잘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 본인이 원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은 다른 박질하는 자. 다른 박질. 본인이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죠?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종교입니다. 그것도 고도의 어떤 노력과 인생의 들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박질, 내가 어떤 막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실적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 대가로 결과로 얻어주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뭘 막 하는데 억점을 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 의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 삭막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말라가.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이 보험이 이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이 100% 손해보는 거야. 나한테 이익 보는 거고. 우리도 그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었는데 보험 어떻게 해서 뭐 목사님 전사님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영업사원한테 수익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피해가 오는 보험이었어. 그거를 너무 가까운 지인에게 그리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그 인생에서 못 잊는 자매예요. 자매예요. 보험업계에 보험을 하다가 보험업계에서 0.1%에 들었어요. 우린 그 사람을 신뢰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전화 왔어요. 전사님. 왜? 별거 없지? 예. 보험 하루에 3명씩 365일을 가입시킨 거야. 0.1%라고 0.1%. 예. 그 정도 우수한 친구야. 오늘 한 명이 부족합니다, 전사님. 전사님이 들어주세요. 보험 들 상황도 아니었고 보험을 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거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엮여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때 안 들어줬어요. 이거 아닌 거. 그때 그럴 틈도 없었어. 밤에 분주해가지고. 본인이 바쁜 거야. 본인은 막 이걸 실적을 마감이 30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안 들어줬어요. 남 됐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서울지부에서 한양대에서 오랜 동안 관여하면서 해왔던 관계가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너무 서글픈 거야. 그리고 본인은 실적을 다 채우고 몸값을 불려서 다른 보험사로 이동했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한양대에서 결혼한 친구들인데 너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뭘 얻냐면 기쁜 것보다 이런 애환들이 구석구석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보면서도 일부러 깊게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박현신 목사님, 조 목사님이 막 뛸 때 일부러 막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꽤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많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선동하려면 무언가가 자기 생각 못하게 막 볶아쳐야 돼 이렇게. 그런 데에서 한 20년간 볶아침을 당하고 또 볶으면서 살아온 결과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능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해드리고 성과를 내드리고 어떤 결과를 해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는 말을 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원하세요? 헌금? 헌금? 1억 드릴 수 있습니까? 1억 드리면 행복해 하시나요? 수고? 아니 교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맨날 청소하실 겁니까? 교회만 계속 와 있으면 수고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A동, B동 이 건물 연장한 거에 자꾸 무리세요. 그래서 방수 작업을 둘이서 하시죠. 이렇게 해서 몰래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오셔갖고 교회 물 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썩은 거 그분이 유일하게 관심 가져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분이 목회자만 가졌구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목회라는 부분들이 선교라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야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뭘 해드리고 막 하나님 다른 박질 막 했었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깨달아지고 그분 하나만 인식만 돼도 알아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드리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를 좀 돌아봐요. 예배 이번 주 이혜준 전도사가 그랬잖아요. 금요예배 나오셔갖고 금요예배 때 몇 년 만에 처음 온 것 같다. 한교회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한교회. 다 춤예배 드리는데요, 뭐. 그렇죠. 다 춤예배 안 드려요. 대부분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죠. 왜? 전국 교회가 동시에 하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흩으면 되죠. 각자 그 예배 드려라. 저는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요. 교제예요, 교제. 짜장면집 가갖고 다 함께 어울려 갔는데 짜장면 안 먹겠다고 하면 저 구퉁이 앉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이렇게. 그리고 뭐 계속 툴툴대고 뭐 괜히 막 실룩대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회가 있고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지금 뭐 실버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실버팀 뭐 70세 이상, 그리고 뭐 1남, 2남 뭐 이렇게 기관들인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교회에서 안 되면요. 신앙생활 되게 적적해요. 적적하고 심심하고, 그리고 조금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성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모든 기관장들은 모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신방하는 일을 할지 돌아보는 일을 할지, 그리고 기관에 좀 미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를 안내해주고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는 작업들이,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티도 안 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저는 예전에 형민 장로하고 어저께 이번 장례를 당했죠. 집안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큰형님이 김영민 장로하고 18살 18세 차이에요. 18세. 그러니까 이제 조성호 목사님하고 해양대에서 막 정오 찬양할 때 막 이단에 빠졌다고 끌고 갔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 형님이에요. 이제 65세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제가 지난 2개월 전에 만나고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KTX 타고 갔다가 월요일날 밤에 또 돌아가게 됐는데 2, 3개월 전에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드려요. 기도 내용들, 또 기도문들. 읽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몸 상태가 못 읽은 상태가 된 거죠. 어느 날 들렸어요. 소천하셨다고. 제가 마지막에 그분 돌아가셨지만 못 볼 거지만 글을 썼어요. 이렇게. 김형종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 장로님이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됐고 쭉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아직도 일자로 남아있어요. 핸드폰 없앴겠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대로 하고 만 거죠. 이 교제라는 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시고 일부러 주일날 오시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청년끼리 이번에 이제 신방 일정 잡아놨는데 함께 모이기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좀 떡을 떼고 대화하고 좀 별거 아닌 거지만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항상 합니다. 항상. 이 교제가 참 필요해요. 전쟁터 나가는데 옆 사람이 동기인데 누군지도 몰라. 전쟁이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렇다고 뭐 연분이 나면 결혼하는 거고, 뭐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교회에서 결혼한 케이스로서 뭐 중요하죠. 교제. 예를 들면 어떤 세계복음화 이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역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는 세계 코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요 부분이 좀 큰 상태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밸런스 있게 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어떻게 믿는가를 좌우한다고요. 성경은요, 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글은요, 누구의 생각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 생각을 누군가가 말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글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이 글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글로 남기도록 계시하시고 조명하시고 도우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한테 읽혀짐과 말씀을 듣는 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 기본적인 이런 교수 소통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한때는 교회가 그 시간표상 세계복음화 문 막 열을 때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막 가는 거죠. 항상 급진적인 부흥과 성장은 그 후에 항상 탈이 나요. 탈이 나고 항상 문제여지가 많죠. 엑스플로 74 아멘.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교회만 일어나냐? 함께 일어나는 거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하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사람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다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교제야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형상끼리 만나서 형상을 전달을 하면서 서로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땡 아세요? 소리급세 땡 하면 이것도 땡 어? 와인잔은 이거 없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이 잔대 이게 소리급세예요. 땡 두면은 땡 되면 이게 땡 같은 진동 같아지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진동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 떨림과 네 마음 떨림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나만 떨려 짝사랑이죠. 상대방이 안 울려 그거 아닌 거지 뭐. 지금은 뭐 우선 일본 후퇴 했다가 또 한 번 찔러보고 또 일본 후퇴 하다가 딴 사람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교제가 그런 거예요. 교제가 이런 게 돼야 우리가 살맛이 나요. 가족끼리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늘 할 때마다 막말이야. 이 자식은 뭐 웃기고 있네 니까지 이러면요 가족 싫어요. 아유 너 귀하다. 야 선중이 어떻게 이렇게 복스럽게 먹니? 야 아빠보다 배보다 더 많이 나왔어. 최고야. 또 먹니?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요 그런 소통이 될 때 사람이 살맛 나는 거예요. 저도요 별거 아닌데 어제 현사모가 김장하고 왔어요. 어제 저도 피곤했어요. 이 교회 어제 청소 대신 다 잘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부담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했는데 현사모 김장하고 오잖아요. 그것도 감을 또 끌고 온대. 왜? 애들 먹이려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 어떻게 해야 돼? 부인이 영등포역으로 와요. 내가 너무 피곤해.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택시 타고? 가까운 거리인데? 어떻게 해야 돼? 점철로. 어? 기찬이는? 아, 힘 있으면 나간다. 힘이 없어도 나간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 부인에 대한 예의지 그거는. 그래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옆으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거지. 전화하니까는 힘이 들어서 좀 걸으려고요. 영등포역에서 신도역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중앙까지 막 뛰어가는데 못 잡겠어. 한 200m 앞에 보이는 거야. 겨우 신도림 다 와서 따라잡았어요. 영등포역에서. 엄청 빨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0보면 거의 8km에 8km 하루에 찾아가지고 그 캐리어를 끌고 신도림에서 서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뭐 별말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왔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거죠. 현수부가 고마워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교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지금 당장 근래 나왔던 그
대학 20살짜리 지혜가 데려 나왔던 그 좀 챙기셔야 돼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렇죠? 광은이 안 왔는데 좀 챙겨야 되고. 다한이는 또 무슨 알바 간데 아주 그냥 아주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보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뭐 꼭 가야지만 무슨 뭐 하나님의 가보시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부에서 내용들을 밖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준비된 현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돈을 쓰는 거예요. 도훈이가 중남미를 간대요. 야 아빠 돈 대줄 수 없는데 제 돈으로 갈게요. 600 환율이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300 몇만 원이고요. 1000달러 내래 145만 원이야. 환화 바꾸니까 하니까 600 되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지. 또 구애는 없다는 거죠. 그래, 그래. 장남답다. 그랬는데 어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부분들, 청년은 특별히 청년의 한때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 아까 전대 회장들 모여서 얘기했어요. 결혼 안 해도 40살 되면 각 전대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결혼 무조건 일찍 하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 무조건. 근데 정서적으로 청년에 가까울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기간별 활동들을 조금 새해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듯한 느낌들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역하다 보게 되면 뭐야 이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망하시면 좋겠고, 청년의 때 좀 새해에는 좀 청년의 어떤 잦은 모임도 지역적인 모임도 필요하겠다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났다고 보고 있는, 코로나 더 이상 말하는 게 핑계가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수협에 금협에 거의 모든 게가 전폐 10명도 안 모여요 지금. 우리겐 더 우리겐 더 심하고 그게 증상들이 이제 여기 가까운 친구 목사 교회는 27명이에요. 20명 나온대 수협에.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약하다 생각을 많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실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훈련으로 키워진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역 참가를 할지 후원을 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도 저는 하나님 느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독서를 좀 하면서 얻은 은혜가 참 커요. 어쨌든 새해 주신 은혜에 인도받기 원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다른 박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다른 박질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공감돼주고,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그 뭡니까 그거 마피아 게임 뭐야 그거 그것도 좀 적절하게 좀 하시고, 좀 이런 서로 상호간에 교제도 있고 소통도 있고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본인의 목표들이 있으면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여서가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청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청년 때에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궁핍해지고 빈궁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전기가 꺼진 기계처럼 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말씀 가운데 소망케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주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열심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참 찬양과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삶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